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이 빛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들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그 빛을 생생하게 보는 사람 말고는 누구도 그 빛을 볼 수 없고 그 빛에 관해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눈뜬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럼 누가 도대체 눈뜬 소경이냐?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 눈뜬 장님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해서 신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괜찮은 분이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 이야기에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설명을 듣고 거기에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보세요. 구절을 보십시오. 참 빛이에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 그 빛을 비추고 있는 대상인 이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너희들을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있게 한 그 존재인 빛 자체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또 11절에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 땅의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분을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알아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을까? 이게 빛이 확 비치는데 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그 예수가 좋아서 믿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빛이 좋아서 그 빛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 왜냐? 13절을 보세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예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잘 외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보세요.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나도 영접해야 되겠네요.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빛을 비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주인이 와도 그게 주인인 줄 모르고 그 나라의 왕이 왔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못해요. 왜? 몰라.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영접했고 믿게 됐고 그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현실이 가능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곧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누구를 근거로 해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나를 근거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인 것이고, 이건 기적이죠. 기적.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단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존재한다는 건 결국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침범하다, 불법을 저지르다, 침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침범하고 뭘 침해했을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선악과를 언급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침해를 한 죄,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떠야만 빛을 인지할 수 있듯이 죽은 사람도 빛을 인지할 수 없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 빛을 인지할 수 있다. 그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눈이 멀은 것이나 죽은 것이나 다 빛을 알아먹지 못하는 형편에 있게 된 것이 우리 인류의 형편이라 해요. 그래서 이 빛을 알아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 빛을 아는 자가 되었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눈을 떴고 우리가 지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인류는 모두가 다 죽은 자이고 눈뜬 장님과 같은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감각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알아먹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먹고 예수를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이제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의역을 한 것이고 그냥 그 헬라 본문대로 번역을 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부터, 곧 아까 이제 세례 원칙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빛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빛에 관해서 증언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 왔는데 그 사람을 규정을 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빛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눈을 뜨게 되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빛을 감각하고 느끼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형편에 있게 된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은 형편에 이제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 이거예요. 기적.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작용을 하신 결과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저 그냥 많은 것 중에 그냥 내가 하나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래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죠. 야, 이거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뭐 안사가 형통한다든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애가 말이지 뭐 맨날 만점을 받아가지고 온다든지 말이죠. 예수를 믿었으면 내 통장에 잔고가 마르지 않는다든지, 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제2, 제3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뭐야 이게 하는 그런 그 흔들림, 우리 신앙의 흔들림이 올 때가 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나 뭐가 달라지는 게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우리들이 신앙상의 회의가 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그 권세의 축복의 내용을 그런 것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이해를 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들을 가진다 이거죠. 신자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자꾸 뭔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을 가져요.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뭐 이상한 집회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추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신앙상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대한 현실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춘천정과교회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 그런 건 없다, 아예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줄 것 같은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고 말이죠. 병이 치유가 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신내림을 받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자꾸 혹해서 쫓아다닙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하나의 조건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이지 뭐 내가 쓰고 싶은 거 애껴가면서 헌금해주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다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신앙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안 나오니까 어느 쪽으로 자꾸 가냐 하면 내가 열심히 부족했나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헌금을 더 내야 되나? 자꾸 자기를 조건으로 충족시켜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릇된 열망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들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축복의 내용들을 그런 것으로 확인시켜주지 않고 뭘로 확인시키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것이 지금 내게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자된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번짓으로 딴 데에 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내게 작용을 하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의 증명이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지금 여기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증언이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다 줬다는 거죠.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건 그거고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 뭘 내놓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고 자녀된 권세이고 축복 자체라는 것이죠. 왜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야, 이 빛이 이게 진리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눈을 떴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증거물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쭉 다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던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점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의 형편이에요. 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면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그 위치에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들이 생명이 깨어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로 우리들을 국적을 옮겨주셨다 이래요. 옮겨주셨다 이래요. 금요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너희를 근거로 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의 결과예요. 선물을 우리들이 지금 받았어요. 엄청난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딴 데다 자꾸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무기력하고 예수 믿는 게 뭐 이런 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성경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뭐하러 왔다고? 섬기러 왔다. 섬기러.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창조했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피조 세계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들이.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빛을 알지 못해서 어두운 눈뜬 소경의 형편에 있고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형편에 있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를 섬기고 눈먼 자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들을 눈뜨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알게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택해서 오셨느냐? 당신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눈을 뜨게 돼서 생명을 소유하게 돼서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된 것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눈을 뜨고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는 그 어떤 것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네. 1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려면 100만 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해야 그걸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얻게 된 우리들의 눈뜸, 우리들의 생명의 소유함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뭐와 상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와 상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렇게 돼 있네. 그냥 한 부분이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죽어서 지옥까지 안 가려고 보험 들어놓은 정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수를 믿는 흉내는 내고 있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아직 빛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생명이 없는데 와서 척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은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제 겨우 눈 뜨고 옹알이 하는 그런 신자의 성숙도가 있으니까 그런 수준에 있는 신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먹은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고침을 받은 자요, 이미 기적을 통과한 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어떤 2차적인 축복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다른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자꾸 기대하니까 실족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30년, 40년 했다는 거지. 나도 왕년에 목사님 학생회 회장도 해보고 주일학교에서 뭣도 해보고 다 했는데 예수 믿어야 별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그런 2차적인 어떤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을까요? 그들은 30년, 40년 교회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빛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서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에 내가 예수를 주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요. 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근데 이것이 지금 내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위치가 세례 요한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증언해야 되는 자로 존재하게 됐다예요. 왜? 아직도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빛을 알아먹은 자로서, 빛을 확인한 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위로부터 난 자가 된 자로서 이제는 그 빛을 증명해내야 되는 위치에 우리들이 오늘날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신자의 이 세상 속에서의 위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신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지금 빛이기 때문에.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왜 우리를 살리셨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빛에 들어온 자로서, 빛을 증명하는 자로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자로서 우리들이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1장을 처음 배울 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하는 가르침, 그분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애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신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빛을 증명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위치라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좋아하지. 여기까지만 좋아해. 그 다음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 왜 너희들을 택했고 왜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느냐.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빛으로 오너라. 빛이 들어왔다. 야, 환하고 좋지. 야, 우리 여기서 놀자. 이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좋지요. 빛 가운데 오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고 놀랍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불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의 덕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 선포.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고 개혁 한글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그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런 역동성을 가진 삶을 살지 않고 그저 그냥 어떻게 제 2차적인 축복을 받아낼까 이러고 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초라하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뭘 먹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뭘 입을까? 이 걱정하고 가는 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너희 그런 존재로 내가 불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민전 정부의 말처럼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코드가 안 맞아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딴청 피우고 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역동성과 그 능력과 탁월함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어미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건 말하자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빛을 비춰도 빛을 뭐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들로 하여금 선포하고 선전해야 된다. 자랑하고 증명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얘기죠. 성도운동 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면, 물론 요즘 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후보가 너무 좋아서, 그냥 미친 척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거. 기호는 술밤, 한동안 제 아들하고 우리 딸내미가 차 타고 길거리만 나가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명박.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뭔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가 뭔가 변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 돌리고 말이죠. 잘못한다고 지일도 아니면서 물론 그 사람 덕을 좀 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그분을 증명하고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위치와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긴다. 우리들은 아버지가 나머지 99%가 다 장애인이고 나 혼자는 또 있으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두려운 거예요. 왜? 나머지 99%에게 왕따 당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자 같으냐 하면 나도 소경인 것처럼.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안대를 사가지고 안대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못 봅니다. 그리고 다닌다. 왜? 그들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니까. 눈을 떴고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자로서의 너무도 당당하고 당연한 행복과 기쁨, 영광, 환희의 찬 생애를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누가 알까봐 조심스럽고 숨기고 숨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어우 당신 예수 믿는다며 이 얘기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겁나. 누가 갑자기 나를 보고 집사님 그럴까봐 겁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숨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 내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그 당당함과 그 축복과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져야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 봉고차를 새로 뽑았는데 교회 이름을 안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안 붙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길을 다니다가 무슨 작은 접촉사고라도 생기면 지들이 100% 잘못해놓고도 일단 내려서 교회 차다 그러면 이게 무게가 들어온다는 거야. 자기 꼴보기 싫어갖고 안 붙이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래갖고 요즘은 봉고차에다가 글씨를 안 새기고 자석으로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차량으로 운행할 때는 붙였다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띄고 다니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손해보고 이게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이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고 져야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숨어. 손해보기 싫으니까. 지기 싫으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은 눈을 감은 소경들이에요. 여기 다 소경이에요. 다른 한쪽은 눈을 떴어요.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뜬 쪽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을 뜬 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는 쪽에 서 있고 눈을 뜨는 쪽에 서 있고 상대방 이 세상은 못 보는 자들이에요. 소경의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누가 더 손해를 봐야 돼요? 누가 더 양보해야 되죠? 누가 더 이해해야 돼요? 누가 더 감수해야 돼요? 누가 더 용납해야 돼요? 보는 형편에 있는 놈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특수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제가 거기 그 명진학교에 있는 박병 선생님하고 가끔 식사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어디 식당을 가기가 뭐하니까 이 선생님이 가끔 전화해서 저녁 식사합시다 하고 전화가 와요. 그래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불러냈으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박 선생님이 한 번 사면 그 다음 내가 또 한 번을 사요. 왜 그래요? 안 먹어보는 사람 끌고 다니면서 바보도 못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내가 나가기 싫죠. 저녁 때 내가 뭐하러 나가. 우리 마누라가 챙겨주는 밥 먹고 앉아있지. 그 나가면 말이지 내가 집으로 가서 세워서 식당으로 가서 식당에 갈 때도 뭐 우리 저기 이 선생님 잘 알겠지만 옆구리에 끼고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3개입니다. 조심하세요. 거기 밥상 있으니까 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여기는 뭐가 다
설명해줘야 되고 다 이야기해줘야 되고 때로는 그거 저짓을 왜 해요? 그러나 그렇게 손해를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나는 보는 사람이니까. 나는 보는 사람이잖아. 누가 양보하고 누가 기다려야 되고 누가 용납해야 되고 누가 참아줘야 되고 누가 더 손해를 봐야 되느냐? 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저는 못 보니까.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떻게 다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나 손해보기 싫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우리가 더 많이 애써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왜? 우리가 눈을 떴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빛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손해보기 싫으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기를 작정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뽀록이 나잖아요. 아니 왜 장로님이셨어요? 이거 뽀록 나면 이제 그때는 막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왜? 그전에 할 거 다 했거든. 쌍시옷도 하고 열렬벌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손해 안 보려고? 저것들이 말이지 물렁하게 보면 말이지 저걸 아주 사람을 우습게 봐. 그래갖고 막 다 해댔는데 그래서 장로라는 걸 숨기고 그 권사라는 걸 숨기고 심지어 목사라는 것도 숨겼는데 그냥 오늘 뽀록이 나. 그러면 어디라도 숨고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와서 그러죠. 목사님 세상 사는 거는 다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못 살아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다 타협해버린 사람들 같이 돼버렸다.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세상에 져서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자요. 우리는 보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뻔히 보면서도 저도 그래요. 뻔히 보면서 저 사람 잘못했다고. 근데도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허허허 웃어야 될 때가 있다고. 근데 그게 싫어서 목사가 아닌 척하고 살기로 작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기 아파트 앞에 경비실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목사님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나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란 거지. 제가 어디 가면 이게 목사 티 별로 안 내거든요. 제가 이게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는데 거기서도 다 목사라고 이제 아니까 목사님 그래요. 아니 무슨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사냐? 여기는 그냥 그 클럽의 한 회원이지.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 보고 아유 형님 오셨느냐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숨겨도 돼요. 그럴 때는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높여주는 데서는 숨겨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손해봐야 하고 우리들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싫어서 우리들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증명해내야 되고 다름을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면 나누고 빼앗겨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입혀주고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욕먹고 그런 쪽으로 잘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잖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빛을 전하는 거야. 빛을 전하고 여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다 전해놓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욕먹잖아요. 그리고 욕먹고 그리고 돌에 맞고 그리고 재판정에 끌려가고 고소당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우리의 정체라고. 이게 우리의 정체라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 어떻게 제2, 제3의 축복들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말이지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면 말이지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만 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와서 빛을 전하고 빛을 증명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도 이 세상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못 박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십자가를 휘둘러서 내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봐라 까불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지? 이렇게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적이 그 사람들이 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수사학을 배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있는 집안 자식이라고. 그 사람이 뭘 아쉬워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멸시 천대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그 당시에 당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덕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있었어도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선전하는 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빛을 선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빛에 속한 자가 너무나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들이 다 다양하고 다 다르잖아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 다르고. 근데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이웃, 내 친구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고요. 굳이 가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빛을 아는 자요 어떻게 보면 빛 자체로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반사해내는 반사체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해내는 자로서 빛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과 다른 친척들과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사람들. 세례요한의 생애를 보세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보세요. 그의 생애는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그랬어요. 태어나서 문화적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들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묻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나은다고 평가를 받아요. 우리는 이런 건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같이 폼나게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지. 그런 건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자의 명예와 특권, 빛을 본자로서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는 것은 죽어지는 영광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모두가 다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파묻혀서 그냥 눈먼 사람 흉내를 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름이 없어요. 다르다,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 깔고 어깨에 힘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다른 가치관, 그들과 다른 생각, 그들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신자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다른 신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였어? 아니 집사였어? 참 놀라게 됐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소유했고 할례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에게 외식하는 자라, 그냥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흉내만 내다 많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늘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딱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아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이미 생명을
소유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축복과 이적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새삼 확인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 신분으로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역동성을 찾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은 빛으로, 빛을 본 자로, 빛을 아는 자로, 빛을 증명해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빛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이제 이 빛 가운데 들어온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 이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다름을 증명해내고 우리의 다름의 근원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당신을 주인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혜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자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빛을 증명해내고 증언해내는 자로 힘있고 역동적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신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